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비유하면 자기는 최고급 세단 차를 고급 자동차를 타는데 하나님은 부모님은 허름한 경차를 이제 타서 이 안쓰러운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다윗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셔서 다윗을 축복하는데 이것을 보통 우리가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서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주권자로 삼았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엄청난 존귀한 이름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 줄 것이다.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다 알고 그런 엄청난 존귀한 이름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대적도 다윗을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멸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앞에 9절에 보면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심고 다시는 옮겨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그 다윗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영원히 견고하지 않았잖아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제 왕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잖아요.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마음속에 둘 때 이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시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먼 시대, 그 먼 시대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딱 그 문자 그대로만 봐가지고 그 시대만 해당됐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예언이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보는 게 대표적으로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또 다른 어떤 왕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것에 대해서 계시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이 다윗에게 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주권자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다스린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록에 보면 주와 함께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성경 이야기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스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는 존귀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 무릎에 꿇을 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한 이름을 주셨고, 우리가 그 이름을 이제 이름으로 일컬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기에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런 자가 우리고,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대로 선포하며 있는 그대로 믿고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죠.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해서 거기에 심고 다시는 옮겨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 심겼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심겼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심겨진 가지죠. 영원히 거기서 옮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앞에서 쭉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옮겨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털을 받고 그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그런 존재가 우리죠. 이게 다 다윗이 누렸던 이 복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복을 알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리는 것. 다윗도요,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복을 말씀하셨을 때, 이 언약을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이제 구구절절 이제 16절부터 끝까지가 다윗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냐면 25절 말씀 읽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25절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복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걸 잘 들어보니까 마음에 막 소원이 생기고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정석입니다. 기도의 정석. 기도는요, 내 소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도 일단은 듣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가 출발하는 거예요. 자, 들은 다음에 듣고 보니 정말 놀랍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 내가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내가 듣고 보니까 이런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모르고 그냥 나 이거 이루기를 원하니까 이거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일단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걸 잘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게 기도다. 그러면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서 내 소원이 되게 하십니다. 꿈을 꾸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세요. 운행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것을 나로 하여금 열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마치 아이에게 이제 말을 주고 아이에게 또 음식을 씹어서 주고 입에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함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제가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내 안에 소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정욕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소원이 일어나서 그 소원은 내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나의 뜻 주의 나의 뜻 뭐죠? 나의 품은 뜻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동해져서 하나가 돼서 나아가게 될 때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 응답이 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가장 큰 복,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복,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세, 그래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간구하면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을 오늘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